왜 이 시편 묵상 그 기쁨의 자리 그 이틀째에서 이 곡을 전해드리느냐? 이 곡의 노랫말 가사가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요게 요노라의 가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디스코장에서 뜨겁게 우리가 춤을 췄죠. 이 보니엠은 독일의 그룹인데요. 그 7, 80년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디스코 리듬을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사가 이 가수들을 뽑고 연주자들을 뽑을 때 다 자마이카 출신들만 뽑았습니다. 자마이카 출신들인데 우리가 좀 생소하겠지만 그 자마이카가 모든 그 요즘의 리듬의 그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선조는 이제 아프리카 출신이지만, 그런데 저들이 이 시편을 묵상하는 이 기쁨의 자리가 저 사람들은 저런 리듬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상하고 경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 몰라요. 똑같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자마이카 사람들은 어떤 리듬으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리듬을 보내는지,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저기 북유럽의 뭐 스웨덴 사람들은, 또 아시아의 동남아시아의 사람들, 중동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다 틀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쁘게 받으시며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묵상의 시편은 다 찬양으로 되어 있죠. 노래로 되어 있죠. 그 리듬이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3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어떤 리듬을 타고 불렀을까? 다윗은.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우리의 리듬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또 뭐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릴릭, 우리의 서정으로 또 시편을 이해하고 느끼고 또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분위기 있게 가을의 언어로 한번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무궁 세월이 흐르는 소리. 사방이 시멘트 건물로 막혀 있죠. 또 그 아파트라는 네모다란 시멘트 공간 안에서 살면서 그런가 하면 뭐 길거리를 나와도 두 발짝을 못 가서 사람과 스치는 그 인환의 거리에 살면서 참 무궁한 세월이 흐르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 그것은 꿈 같은 소리 같고 현실의 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관념 속에, 그것도 낭만 속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뭐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런 공간을 한번 마음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내 시야를 막는 산이 하나도 없는 광활한 공간의 한복판, 약간 높은 뭐 한 200m 정도의 약간 그 언덕 위에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거리가 좋기 200km는 된다. 즉 반경 100km가 눈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에이, 거짓부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중서부 지역을 가면은 이틀을 계속 가도 산 하나 없는 대평원입니다. 그런데 가서 약간 높은 데만 올라가도 맑은 날은 시야에 들어오는 이 가시 거리가 이 정도 이상이 됩니다. 서울, 여기 부산에서 대구가 한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방 이 반지름 한 100km 정도 이상이 되는 그 넓은 공간에 한복판에 여러분이 서 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평선이 사방으로 끝모를 선을 그리는 그곳에 구름 한 점 없는 밤, 그것도 인적은 물론이고 등불 하나 없는 그 적막한 밤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밤은 구름은 물론이고 습기라고는 하나도 머금지 않은 아주 진짜 맑은 가을 밤입니다. 그런 가을밤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가득 차 있겠습니까? 별이죠. 여러분,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어린 왕자와 여호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야, 사막에서 어떻게 사니? 여기서 어떻게 사니? 사막에서는 딴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지. 그게 뭔데? 사막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어. 정말 그런 가을, 그이 넓은 광활한 광야에 서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늘 전체가 별이 수놓은 정도가 아닙니다. 별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성긴 곳 하나 없이. 그리고 밤하늘의 그 별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냥 한정없이 깊은 그 밤하늘을 층층층층이 셀 수 없는 층층이 그것도 완전히 사방을 별들이 꽉 채우고 있는 이 밤하늘. 여러분 혹시 봐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봐봤습니다. 네바다 사막에서 바로 이런 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은하수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은하수가 사방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끝에서부터 흘러서 땅끝 저곳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별밤에 한밤에 대자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그 한복판에 서서 사방으로 빙 돌면서 밤하늘을 바라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끝도 없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흐르는 그 무궁한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별자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북쪽 하늘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반짝이고 있는 북극성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지금 내가 북극성을 찾아내서 저거다. 그러고서 거기서 반짝이는 북극성, 거기서부터 그 빛이 내 눈을 타고 들어오는 그 북극성, 그 빛, 그거는 여러분 800년 전에 북극성을 출발해서
지금 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빛이 1초에 얼마나 갑니까? 1초에 하여튼 태양에서부터 여기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걸리는 시간이 8분 20초라고 하죠. 근데 북극성은 800년이 걸려서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거리를 도저히 어마어마한 거리이기 때문에 1광년, 2광년 그러죠. 그래서 북극성은 8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800년 동안 북극성을 출발해서 우주를 뚫고 온 빛이 지금 내가 바라볼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800년 전이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이조가 건국할 때입니다. 이시조선이. 이성계가 소리치던 그때에 출발한 그 빛이 오늘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그래서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가을 밤의 별들이, 은하수들이 수백 년, 수천 광년의 거리에서 오는 빛이고, 그래서 그 가득 찬 별빛에는 그렇게 셀 수도 없는 시간과 세월들이 실려 있음을 안다면 무궁세월이 흐르는 소리, 무궁세월이 흐르는 빛을 봤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 그것을 넘어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 그 위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들리는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오늘도 운행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문장이요 첫 고백이죠. 사도신경에서 첫 문장이 뭐냐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들리지 않는 저 우주의 소리로 가득 찬 찬양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전해주고 땅끝까지 번져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저 하늘은 말한다, 선포한다, 선언한다. 그 소리가 끝까지 달려간다. 뭐 이런 어휘들로 그 무엇 전하는 말소리들로 가득 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렇게 우렁찬 소리들이 저 창공과 저 우주가 저 하늘이 선포하는 그 소리들이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랍니다. 허허, 이런 말이 됩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 이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그러죠.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가 있습니까?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데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온 하늘이, 온 밤하늘이 우주에 가득 차도록 전하고 선포하는 그 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이 시편 19편의 시인이 온 우주가 선포한다고 말한다면 이 시인은 분명 그 소리를,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자신은 들었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들리지 않는 우주의 소리를 들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저 우주의 소리를 그는 도대체 어떻게 들었을까? 들었기에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이렇게 멋진 시어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로 대담하게 전하고 있는가?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전하며 이어지고 있는 저 무궁한 세월이 증언하고 있는 이 진리의 소리를 이 시인은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4절을 넘어가질 못해요. 이 19편을 읽다 보면은.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서 또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봅니다. 저는 한국의 1년 12달 그 시간들 중에, 그 계절 중에 이 가을이 있다는 것을 정말 무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빚어내고 있는 이 현란한 색들과 맛들과 내용들과 소리들과 촉감들, 그리고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고 있는 산과 들과 하늘과 바다의 낮과 밤이 정말 아름답고, 이 아름다움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쯤 한창 가을이 심할 때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유럽을 가보세요. 세상의 유럽의 가을은 그렇게 멋대가리가 없습니다. 밋밋합니다. 거기는 단풍에 빨간색, 노란색이 없어요. 썩은 닭광색, 그 짙은 하여튼 이렇게 낙엽 짙은 그 갈색 같은 그런 색깔들밖에 없어요. 그런 색깔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딱 오면 색색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또 내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필사한 성경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적으셨잖아요. 물론 온 교회가 함께해서. 거기에 가을 단풍이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가을이라는 말 한 단어라도 있어요, 없어요? 성경 66권에. 그거 발견하신 분한테 제가 오늘 현찰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가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을이 없는 곳에 단풍이 있겠습니까? 없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는 가을이 없습니다. 가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 단풍, 이 단어가 안 나오죠. 가을의 정경이 어떤 구석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주제로 하고 표현을 한 그 신앙의 모든 글귀는 성경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써 넣어야 할 과제입니다. 가을에 만난 하나님, 가을에 단풍 든 신앙, 가을에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을빛을 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을에 깊어가는 묵시, 하나님의 계시 등등의 시편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써야 할 성경의 남은 행간들입니다. 여백이라고요. 언젠가 제가 평택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됐는데, 그 개발되기 전에 평택 그 안중평야라고 아주 경기도에서 김포 평야 다음으로 넓은 평야가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를 추수하기 직전에 한 10월 초쯤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 바람이 쫙 부니까 그 바람에 물결치는 그 누렇게 물든 그 벼이삭이 황금물결이라는 그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정말 그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 그 추수하기 전에 그 황금 들녘을 보다가 그걸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을 다 빼서 이제 논바닥이 다 말라 있죠. 추수 전에는 그 논바닥에 앉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황금물결 속이죠, 그렇죠? 황금물결 속에 벼이삭들이 부딪히면서 그 내는 서걱이는 소리, 이거는 밖에서 안 들려요. 근데 그 소리들이요, 무어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가을 들녘에 교향곡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냥 바람이 샥 오면 저기서부터 피아니시모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기다가 이삭 그래서 머리를 이제 앉아서 이렇게 파묻고 낮춰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세상에 이런 소리가 다 있구나. 그리고요, 소리만 나는 게 아니죠. 그 벼잎에 말라가는 그 벼잎에 그 내음이 있잖아요. 바람과 함께 샥 오는데, 이 논에도 이런 내음이 있네. 그것도 맞고요. 그러니 제가 또 거기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통통한 벼이삭들을 만져보면서 침이 넘어가죠. 요걸 탈곡해서 하얀 쌀밥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맛을 미리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 밋밋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을 들녘의 논들이 그렇게 내 오감을 자극하면서 아름다움을 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자기 멋대로 불매, 들려오는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본 사람은 분명히 그 바람이 자신을 휘감고 돌아갔음을 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죠. 8절. 그렇죠? 성령의 가을바람은 누구에게나 불어옵니다. 차별 없이 불어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는 이 성령의 가을바람이 요 몸에 나 있는 그 솜털까지 어루만지며 헤아리며 섬세함으로 불어오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가득 싣고 불어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가을빛을 싣고 따스한 사랑으로 불어오기도 하고, 가을밤의 별도, 가을밤의 달도 그냥 별빛, 달빛이 아닙니다. 그 별빛에 하나님의 음성이 실려 있고 그 달빛에 하나님의 위로가 실린 달빛입니다.
풀벌레 소리도, 익어가는 사과빛도, 그 가지 끝에 맨 남아있는 그 빨간 진홍색이죠. 단감의 그 빛깔도 그냥 소리가 아니고 그냥 붉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미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요. 이제 풀벌레 소리가 거의 죽어가고 있죠. 빛이요 내음이요 마치요 향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을은 왜 이럴까? 20년 내내 그 첫사랑의 여인과의 덧없는 이야기를 못 넘어가며 자기 연민에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자기 연민에 빠져서 5년 전, 10년 전에 그 쌈짓돈을 모은 그냥 집사람한테도 말하지 않고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 모은 돈 순식간에 날려버린 그 주식 투자, 그 허탈함을 못 벗어나는 나의 가을은 왜 이렇게 한심하고 초라한가?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죠? 아끼다가 똥 됩니다. 들리지 않는 저 빈 하늘의 소리는 고사하고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나의 귀는 이제 완전히 귀머거리가 됐는가? 영혼의 감각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의 오감이 있거든요. 듣고 보고 맞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 영혼의 오감이 마비된 채 살아온 지 하도 오래가 돼서 하나님의 계시니 하나님의 빛이니 하나님의 소리니 하나님의 가을이니 하는 소리 다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저거는 신세 좋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기적적인 낭만처럼 들립니다. 진짜 그럴까요? 없는 소리, 없는 맛, 없는 빛을 있다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TV 드라마에 그 TV 드라마도 아주 골고루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그렇죠? 매일 스케줄이 있죠? 또 10시에 하는 드라마부터 요즘엔 또 TVN에 그렇게 그냥 많더만요. 하여튼 TV 드라마에 이 귀를 바꿔서 한 10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사하는 모든 언어들은, 일상의 언어들은 그 연속극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어휘고 다 거기서 그냥 10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된 소리들이에요. 백화점 세일 전단지, 요즘엔 세일 전단지도 잘 안 보내죠. 다 앱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앱이든 뭐든 그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품목들, 옷부터 시작해서 다 계속 거기에 눈을 바꿔서 몇 계절 나 보십시오. 이 세상은 백화점의 모델들이 창조하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것뿐입니까? 삼겹살 굽는 냄새, 거기에 소주 짠 끝에 그 미각에 취해서 한 10년 살아보면 맑은 가을은 없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느끼하고 알딸딸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컴퓨터 앞에서 손가락 끝을 놀리며 마우스 클릭하는 감각에 뭐 오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 밤 세우다 보면 또 하루 종일 스마트폰 터치패드에 요 검지 손가락 밀고 당기고 집게 손가락 이거 마비되죠. 그렇게 7인치 요 스마트폰 화면 안에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영혼의 오감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신의 오감도 병든 가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 이제 6절을 넘어서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의 마비된 이 영혼의 감각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길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생기를 복돋주고 눈을 밝혀서 순수의 빛을 바라보게 하고 영혼의 달콤함도 진실의 촉감도 환희의 질감도 다 회복시켜주는 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우주에 소리 없는 합창소리, 우주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리, 이게 피타고라스의 원리가 있죠. 법칙이 있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합선 빗변의 합과 같다. 그걸 처음으로 증명해낸 이 피타고라스 수학자가 그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한밤에 나가서 누라면 저 우주의 연주 소리를 듣는다. 하여튼 오케스트라건 합창소리건 이 우주의 소리, 오늘 19편 시인이 말하는 만물들이 증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는 치료약은 다름 아닌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주님의 교훈은 뭐 교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오시면 다 말씀이죠.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그것도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 구약 시대에 세상에서 제일 달고 맛있는 것은 이 송이 꿀이거든요. 야생에서 자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온몸을 짜릿하게 하는 그 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게 많지만 세상에 어떤 돈과 어떤 보석과 어떤 집과도 바꾸지 않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의 증언인데, 이 말씀의 소중함과 이 말씀의 맛을 매일 느끼며 누리며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저 끝없는 창공이 그 무궁한 세월 동안 선포하고 저 낮과 밤이 전하던 그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또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하얀 종이 위에 써내려가는 글씨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말씀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끝도 없는 우주를 담아내는 깔때기 역할을 합니다. 그럼 깔때기는 크게 우주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확성기, 앰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깔때기는 크지만 마지막 하나는 좁잖아요. 그렇죠? 어딘가로 다 흐를 수 있도록. 근데 그렇다면 이 우주를 담은 이 깔때기의 끝은 어디인가? 이거는 어디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깔때기가 있는가? 그 우주의 소리와 맛과 온기를 담은 깔때기의 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여러분, 우리 14절 오늘 다 같이 아까 읽으셨던 말씀이고 저 보니엠이 불렀던 바로 그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에서부터 이 시편 19편의 시인은 이렇게 우리의 생기를, 우리의 생명을 솟생케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들리지 않는 우주의 저 소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동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저 소리를 다 담고 있고 우주에 저 선포를 다 담고 있는 이 깔때기의 끝은 내 입술과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그 모든 정을 담아서 말씀의 깔때기를 통해서 내 입술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무궁한 세월,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전하던 그 지식과 그 진리를 다 모아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강물로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만물에 깃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남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남들의 생각만이 아니고 바로 내 입술의 말이고 내 마음의 생각이더라. 내 마음에서 흐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로 딱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딱 만나는 곳, 우주의 소리와 내 입술의 소리가 만나서 화음을 내는 바로 그것이 저 천상의 보좌에서만이 아니고 저 산 넘고 바다 건너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시인들이 살고 그 예언자들이 살았던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저 우주와 삼라만상을 계시의 깔때기로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그 말씀 앞에 비추인 내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가 저 우주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자리요, 바로 내 삶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 우주의 깔때기의 끝자락, 그 우주가 송이꿀처럼 내 입술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 서서 밤 하늘을 보면, 가을 하늘을 보면, 여긴 부사지니까 조금 버전을 바꿔서 가을 바다를 보면, 또 오색으로 물든 가을 들판을 보면 그때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귀에도 들립니다. 낮이 낮에게 전하고 밤이 밤에게 전하던 그 들리지 않던 그 소리, 그 웅장한 우주의 소리, 그 무궁한 세월이 은하수처럼 흐르는 그 소리, 내 영혼의 귀에도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 가을의 끝자락인데 고연히 가을 분위기 잡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목사 말은 그럴듯하네.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 절대 그럴듯한 인간 못 됩니다. 그저 한순간 그냥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값싼 영성에 젖어보자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을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바쁜 일상들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가을을 느끼기에는 너무도 아프게 마음속에 굳어진 그 옹이들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감각을 다 잃어버린 바 된 바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멈추어 서서 잠시라도 우주를 타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말씀의 깔때기를 타고서 비춰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에 쏘이면 우리가 잃었던 영혼의 감각들도 다시 되살아나고 이 마음속에 옹이진, 굳어진 아픔들도 조금씩 풀어주면서 다 풀어지고 집 나갔던 마음들도 다시 돌아오면서 삶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게 다가 아니고 손에 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오감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9편은 1절에서부터 6절 저 우주를 노래하는 말씀,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그 말씀에 대한 얘기가 있고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뭐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비춰본 나. 그래서 크게 우주와 말씀과 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흐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떠하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와 우주, 나와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는 상실됩니다. 말씀 없이 내가 우주에 저 계시를 들어보겠다고 돌을 닦겠다고 다 2단 3단 되죠. 말씀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찬 이 우주와 삼라만상에 깃든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여러분 묵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원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죠? 예? 원래의 뜻이 그게 소가 되새김질한다. 그게 묵상하답니다. 히브리어로.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건 뭐예요? 생겼던 걸 다시 꺼내서 또 씻고, 그렇죠? 위가 4개가 있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거는. 다시 또 꺼내서 또 씻고 세 번째로 하고. 하루 종일 뭘 씻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시간들, 장소, 일들에서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이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끝없이 묵상하는 게 바로 어디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죄들이 뭔지, 뭐 자범죄, 고범죄, 뭐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을 때가 많았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서 저를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이걸 예수님의 버전으로 하면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씀이 여기서 오는 거죠. 말씀의 깊은 묵상, 끝없이,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하여튼 내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무조건 1시간을 채워야 돼. 그리고 졸린 눈으로 주여 주여, 그땐 자요. 그땐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작동하는 겁니다. 곱씹어 보는 겁니다. 묵상하고 곱씹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읽다가 다들 쓰셨잖아요. 참여하셔서. 그렇죠? 뭐 1장을 쓰셨건 10장을 쓰셨건 그 정성 들여 쓸 때 하고 또 읽을 때고 또 틀리죠. 아닌가요? 틀리지 않고 이쁘게만 쓰려고 신경 쓰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하거나 볼 때 본문을 꼭 한번 써봅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몇 번으로 써보기도 하고, 쓰다 보면은 읽을 때, 생각할 때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또 다른 인사이트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던 늘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이걸 다 씹는 거예요. 곱씹고 읽고 생각하고 쓰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러한 삶이 최소한, 이건 꼭 기록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말씀을 읽어야지. 3일 일주일은 돼요. 근데 요런 삶이, 그걸 자꾸만 큐티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별로 큐티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성경을 문맥, 큰 흐름 속에서 읽는 것을 차단하는데, 좌우지간 성경은 읽으십시오. 무조건 읽으십시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몰라도 읽으시고, 졸면서도 읽으시고, 자다가도 읽으시고, 꿈에서도 읽으시고. 그렇게 한 몇 년이요? 미니멈 3년. 이제 3년 지나면 기초과정 이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을 읽으면 늘 곱씹으며 얼마요? 10년. 여러분, 무슨 성령 충만이 그렇게 무슨 뭐 감 따먹듯이 뭐 곶감 빼먹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뭐 여기서 또 시간이 더 끌어질까 봐 더 이상 말씀은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어를 갖다 배우는데도 몇 년 걸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나이롱포 치듯이 무슨 고수도 배우듯이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경을 50년째 보고 있는데 어머나, 읽으면 읽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맛이 정말 새롭습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집사람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갑도 아니고 여권도 아니고 성경책부터 챙깁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다 외워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외우는 거. 이게 또 볼 때의 맛이 틀리거든요. 어쨌든요. 몇 년이요? 최소한 몇 년이요? 3년? 그리고 제대로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건 몇 년이요? 10년.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요. 내 영혼에 무뎌진 감각들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살아납니다. 모든 감각들이. 그리고선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우주와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 세계와 내가 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사방팔방으로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사막 한복판에 떨어지던 무슨 알래스카 한복판에 떨어지던 무슨 평양 한복판에 떨어지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정말이요. 걱정이 안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네. 아유,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바쁘신데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삶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14절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을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매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네. 이걸 본의 힘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디스코로 하든 트위스트로 하든 좋습니다.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흐르는 멜로디가 되면 없던 길도 보입니다. 망가진 삶도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에서 벗어났던 내 삶의 구석은 이제는 한 군데도 없게 됩니다. 그 태양의 온기에서 누구도 대낮에 벗어날 수 없듯이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내 삶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시로 익어가고 물들어가는 가을이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요?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19년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꼭 저 우주의 깔때기가 여러분들의 입술 끝에서 단물을 뚝뚝 떨어뜨려내는 가을의 마지막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